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병적인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환상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것이 인류의 꿈이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보아야 마음의 만족을 느끼는데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형상을 가진 우상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형상을 가지신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요.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하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 대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흉내를 내서 약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다 겁니다. 우리는 말씀 한 토막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큰 말씀이든지 작은 말씀이든지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형상을 추구하지 않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뭔가 보여져야만이 살 것 같아요. 보여져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하신 역사를 제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 할지라도 체험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라는 얘기는 형상이 없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형상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원래 형상이 없는 하나님께서, 원래 형상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육체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느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영이신 그 단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모습인데 말씀하시는 게 달라. 똑같은 모습인데 행하시는 모습이 달라. 똑같은 모습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 움직이셨다 하면 죽은 자들까지도 벌떡벌떡 일어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가서도 우리에게 육체를 주십니다. 부활의 육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형상을 가지고도, 그 육신을 가지고도 그 육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이었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건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의 제약을 받습니다. 땅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늘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참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저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 방문하고 예수님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예수님 한 번 들어오시고 예수님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둥지를 틀으시고 영원한 집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분이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까지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저 텐트만이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장막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텐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이 텐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텐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위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장막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장막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템플에서, 그 장막에서, 그 텐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그저 장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주하셨듯이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텐트 바라볼 필요 없어요. 성막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성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비어있는 텐트를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어떤 신선의 모습을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우리와는 정말 레벨이 다른 엄청나게 큰 나라의 예수님은 황제십니다. 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큰 황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너하고 똑같단다. 나는 너하고 똑같단다. 나는 너하고 다를 바가 없단다. 힘이 드느냐? 나도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힘이 든단다. 배가 고프느냐? 나도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배가 고프단다. 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큰 문제에 눌려가지고 숨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느냐? 역시 나도 역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야 되기에 그 죄짐은 엄청나게 무거워. 그 사망의 짐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다. 그러니 사랑하는 너희, 염려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고 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수준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했어요. 세계 초인류 기업을 다닌다고 했어요. 학식이 대단하다고 해서 사람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종이 한 장 정도 차이. 사람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번번이 블레셋에 깨지는 거예요. 번번이 암몬 자손에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암몬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난 문제는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염려하게 되죠. 근심하게 되죠.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근신한 마음, 능력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과 근신과 능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왜 두려워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자꾸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살면서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잃어버린 것을 너무
너무너무 아쉬워합니다. 그 지나간 것을 아쉬워요.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못 살았더라는 거예요.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온 날들에 감사하시고,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고,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밝은 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에 가시는 그 밝은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거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직장에도 거하십니다. 하나님 일터에도 거하십니다. 어디에나 거하십니다. 학교에도 거주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에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더러워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깨끗하신 것입니다. 이 죄인이 아무리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몸뚱아리조차도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만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고상한 지식, 가장 우등한 지식, 가장 우수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린 몰랐어요. 우린 몰랐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못 보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있어야 글자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빛이 있어야 형상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인류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강렬한 믿음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천사를 보고 하는 말이며,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빛을 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빛. 문자 그대로 하면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거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영광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름이나 불꽃만 보였지 아무 형상, 어떠한 형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역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 가운데 임재했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성막 위로 구름이 임재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할 때는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셨음을 알리는 구름이나 불꽃만 보아도 엄청나게 감동을 먹었고 감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름이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도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드디어 하나님이 보인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졌다. 내가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힘을 삼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께서 진리이십니다. 또한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영원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은혜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흘러 넘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억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좀처럼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건을 이해를 했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실 때 그 누구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다면 그 위에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내려오셔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논리였고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욕을 먹고 비아냥거림을 당하시고 조소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뺨을 맞으시면서까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람들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의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버렸던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두라.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내가 동원해서 내가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있었어요. 예수님은 능하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자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3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자 하늘에서 불같이 하늘에서 바람같이 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받자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어. 이제 내가 깨닫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 그 은총, 그 은혜, 그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탁월한 사랑, 그 베풀어 주시는 친절한 사랑. 그러면서 나는 그 속에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때로는 결박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박.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온통 그 말씀에 결박을 벗어버리자. 참 재미난 것은 목사님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 좀 들려주세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졸아. 10분 지나면 자버려. 20분 지나서 깨어나서 성질 부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은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쫙 쬐주실 때, 그 빛을 쫙 쬐주실 때 그때 한 토막 한 토막씩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재미나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하시는 오해이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재미나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것이 영광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었어요. 거부할 것을 알았어요. 조롱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멀리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거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로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형상을 딱 보니까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 빛, 그 임재, 그 충만함에 사람들은 압도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사랑, 그게 은혜였어요. 흘려주시는 진리, 그게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버플로어가 되는 거예요. 계속 넘쳐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샘이었으니까, 진리의 근원이 되시니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세요. 계속 나오실 것입니다. 계속 가까이 하세요. 계속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세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 거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아버지의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분에게 맡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세상에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엄두도 안 나요. 엄두도 나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그룹의 총수에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에게, 아니면 미국에게. 요즘 보니까 크림반도의 전쟁이 뭐 어쩌서 전운이 감돈다 하고 유럽 민족 분쟁이 일삼아진다고 하면서 막 시끄러워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뭐 세르비아 사태인가요? 거기 나왔을 때 그 독립에 대해서, 코소보 독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인정해요?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제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크림반도의 독립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이걸 취하기도 하고 저걸 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한결같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일관성이 있어요.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